4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한 순환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감염자와 희생자가 나오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주신 자유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귀찮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전염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감염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염자들의 면역을 강하게 하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악행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잠입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퇴출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게 하시고 신앙의 부흥과 경제의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어떤 외국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의 신앙은 대소쿠리 신앙과 같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신앙은 대소쿠리 신앙과 같다. 여러분, 대소쿠리 뭔 줄 아십니까? 그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를 이렇게 그 결을 내어서 깎아서 그 대로서 만든 그 소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분 설명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신앙은 왜 대소쿠리 같은가? 대소쿠리라는 게 이 물 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대소쿠리 안에 물이 한가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대소쿠리를 건져 올리면 어떻게 되죠?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듣고 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이 뭐 우리나라 목사님도 아니고 외국인 목사님, 제가 이름만 대면 누군지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신앙이 대소쿠리 신앙 같아서 물속에 집어넣을 때야 물이 한가득인데 건져서 떠올리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은 말씀을 듣기는 참 좋아하지만 그 말씀을 교회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그리고 쏟아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아마 좀 지적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외국인 목사님이시니까 누군지를 제가 안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 욕할 새도 없이 그냥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뭐 그것만 좀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비난하고자 했던 말씀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쉽게 잊어버린다, 쏟아버린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참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어떤 때는 주차장 나가다가 이렇게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이제 주차장 나가다가 아니 누가 여기 차에 갖다 댔어 하면서 이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집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는 저기 나사렛에서 지내셨다가 나중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다라는 겁니다. 문 앞에 그냥 장사진을 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모습을 보고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들 왜 모인 겁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자기도 고침을 받을까 하여서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 받았네, 소경이 눈을 떴네, 여러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여기 아픈데 좀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기가 불편한데 좀 나음 좀 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많이 모였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를 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이 군중들은 지금 보이는 것을 원하여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군중들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병 하나 낫는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안수받고 병 나았어요. 그럼 어떡하죠? 집으로 가는 것이죠.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도 별반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기 어떤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볼일 다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경꾼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 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으려고 왔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어떤 모습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빨리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구경꾼이 될 것인가? 제자가 될 것인가? 나는 그냥 기적을 원하는, 또 이렇게 예수님 이용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는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500여 형제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 지지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500명이라는 거예요. 500의 형제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여러분, 이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또 그 말씀을 듣고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죠? 120명이었습니다.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보통 120문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아니,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500명 이상이 봤는데 그러면 왜 120명만 갔는가? 나머지 380명 다 어디 갔는가? 어디 갔겠습니까? 집에 간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서 야, 정말 놀랍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잘 봤다 하고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경꾼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좀 나쁘게 말하면 예수님을 이용하려던 사람들, 자기 사업에 이용하고 자기 건강에 이용하고 자기 어떤 이익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구경꾼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제자를 찾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한다면 우리는 표적 앞에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환란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국내외적인 어떤 어려움과 환란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럴 때 참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합격자는 언제 나옵니까? 시험 치고야 합격자가 나오는 것이죠. 시험도 안 쳤는데 어떻게 합격자가 나오겠어요? 근데 이 시험이 딱 치르게 되면은 거기서 합격자, 불합격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두 다 합격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참으로 주의 도를 따르고 주님 앞에 제자로서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참으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복을 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